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는 세 분류인데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 세 분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선지자는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하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예언자들이 그 행한 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우리는 능히 볼 수 있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들 알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라든가, 그리고 뭐 하박국이라든가, 또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이며 선지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구약의 그 귀한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이 엘리야가 함께 그 자리에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이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아하시야 왕 때 행한 그런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엘리야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제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야말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죄를 범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경고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되고 그 땅이 온전히 폐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그때 그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 빵과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겪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정말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기적을 베푼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2명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이 360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능력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는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 불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의 역사를 보여준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아합과 아세레가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도록 각자 신에게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그런 불의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당장이 이 850대 1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싸움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승리하여 그 850명 되는 모든 그 이방 선지자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놀라운 갈멜산의 불의 대결을 한 이후의 일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말을 통해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보면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불이 내리기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메마른 제단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합 왕이 그의 아내인 이세벨, 즉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상들을, 이 선지자를 다 죽였으므로 내가 그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였지만은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저 사람들과 같이 내가 죽이겠다라는 그 말에 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이세벨과 아합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땅에 있는 그 부엘세바라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숨고는 그의 종에게 모고라이스 해놓고 이 엘리야는 이제 하루 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 무서운 그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그를 패서 지금 여기로 도망와 이 로뎀나무 아래 내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제발 저들의 손에 죽게 마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그 능력이 많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이 엘리야가 그는 그 무서운 이세벨의 칼을 피해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의기양양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무서운 그 이방신들을 다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벌벌 떨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심한 우울감에 빠져 무기력에 빠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다 바닥나 이제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이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다가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깜짝 놀란 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머리만 보니 거기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마지못해 그 떡과 그 물을 마시고는 다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또 그를 어루만지며 또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제발 이걸 먹고 너가 힘을 내서 일어나라. 이 엘리야는 이 떡과 물을 마시고 일어나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걸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굴에 그가 머물렀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결국에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호렙 산 그 조그만 불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고 상심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기만 하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을 내가 하기만 하면은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정말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신감으로부터 우리의 기운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상심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하는 일들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고 내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부질없이 보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내 삶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굴뚝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오고 낙심감이 오는 것은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내 마음이 상해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심돼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거워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압박 때문에 내 마음에 상실감이 나가고 내 마음이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훌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어. 나에게는 좌절감이 없어. 나에게는 절망감이 없어.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 나가며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도 없고 압박도 없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무서운 것들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부질없이 보이고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느끼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감에 고민을 하는 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능력이 많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그 엘리야, 그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그 불의 대기설에서 기도함으로 이겼던 그 능력의 선지자, 예언자 이 엘리야도 그가 그 이세벨의 그 칼과 창이 두려워서 그는 도망해서 로덴나 말에서 죽기를 소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자고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 것들 때문에 내가 많은 압박을 받고 많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에서 다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없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지만은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낙심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죠. 왜 내 믿음이 이 모양이지? 내 믿음이 이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간들이기에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세벨의 칼과 창에 쫓겨 도망하던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헤매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를 위해서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낙담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호렙 땅으로 가라. 왜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 부엘세바 로덴나무 아래에서 40일 동안 밤낮 걷게 하셔서 호렙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상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무서운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 휘황찬란한 그 위대한 그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엘리야에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내가 세웠는데 너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내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과 창에 놀라서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해서 이 불 속에서 죽으려고 이 자리에 있느냐? 너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는 너 자신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아무런 쓸데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예언자이다. 불의 사자이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고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쌓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압박하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상태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도 아니다. 나는 너를 조성하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너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시험을 당했다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쓰러져 있으면 되겠다.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내가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시편 4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에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왜 불안해하는지, 왜 절망해하는지? 너는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저 무서운 이세벨의 칼과 창의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절망과 낙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할 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랫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의 위로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굴러기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 가운데 있는 일들이 차오르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도하십시오.